그 남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57페이지 보면 상상력의 조작 수행 있죠. 네? 시는 나중에 이거 다선할 때. 자, 여기 그 빗나간 수행이 되는데 조작 수행은 참 위험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걸 그냥 설명할게요. 상이라든지 산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상사를 이용하는 수행이 있죠. 이 상사를 이용하는 수행은 대개 사마타 수행이 있습니다. 사마타. 그걸 갖다가 이제 관상이라는 말 쓰죠. 관상. 관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관상 수행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기 보는 수행이에요. 이럴 때 이 이미지가 신기해요. 그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흙을 가지고 치체가 둥근 원판을 만들어 앞에 두고 이게 좀 주시했다가 눈을 감으면 그 이미지가 일어나죠. 일어나면은 그 이미지는 상이에요. 근데 일어난 이미지를 계속 지속시키고 바깥에 있는 현상을 똑같이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사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관상 수행이 있는데 이 관상 수행에는 특징이 관이 들어가 있어요. 볼관자. 근데 관이 들어가 있지 않는 수행은 문제가 돼요. 관의 내용은 잘 알다시피 이게 정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념. 정념은 요즘 말 샤띠인데 알아차림이죠.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지켜보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상사로 수련해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로 조작인데요. 그 이제 관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인데 이 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우선 좀 얘기를 하고 이 잘못된 수행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 보셔도 돼. 그냥 제 얘기만 들으면 돼요. 이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네. 여기 중요한 건 볼관이에요. 본다는 데 있습니다. 본. 이 본다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는 무심코 이래 보는 건데 이 관은 내가 보고 있다 하는 이 자각이 있습니다. 안에 벽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면 이제 관이 생깁니다. 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죠.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체크하다 보면 본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이 되면은 대상과 동일시하지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거리를 두고 보기 때문에. 내가 몸에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통증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찾기 힘든 통증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객관적으로 보는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아프다 하는 내라는 것이 그게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얘기했지만은 자꾸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물질적인 현상을 보다가 어느 순간 감각이라든지 기억, 생각, 영상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정신작용. 이 정신작용을 보기 시작할 때는 벌써 보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이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사례를 얘기하면은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동화백화점으로 가요. 대구에 보면 동화백화점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 오기를 기다려 제 시간이 안 오니까 좀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안에는 와보니까 없으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주위를 한 세 바퀴 이상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는 좀 성질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아내가 딱 올라타니까 화를 낸 겁니다. 당신 어디 갔어? 이러면서 화를 낸 거죠. 그리고 화를 낸다면 이 부인이 옛날 같으면은 꾹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든지 아마 그 즉시 변명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든지 옛날엔 그랬는데 이 부인이 이 바산다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사마타 관이라든지 이 바산다 관을 관법이라고 그럽니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화가 나지 않고 이 수행이 힘으로 보는 거죠. 남편 손을 탁 잡아 쳐다보면서 탁 쳐다보면 딱 잡아. 이게 이제 옛날로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2, 3분 지나니까 남편이 내가 화를 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 때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다. 제가 송강사 있을 때 이 부부가 찾아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게 이제 보는 힘이에요.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보는 힘이 생기니까 남편이 그리고 화내는 것도 딱 쳐다보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한데 관이 없이 상상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수행을 상사수련이 하는데 그 중에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있다면은 상상으로 이 상상력 동공하는데 이 상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폭력이에요. 아주 잔인함이죠, 잔인함을 갖다가 내세우는데 때려 부수는 겁니다. 몸을 갖다가 냉동실 상상으로 얼어가지고 얼은 몸을 상상으로 망치를 때려 부수기. 칼로서 각을 뜨듯이 하나는 몸을 각을 뜨는 것. 그 다음에 염산을 몸에 뿌려가 녹이는 것. 폭탄을 장착해서 몸을 폭파시키는 것. 지금도 이 수련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이렇게 이 폭력을 구사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그렇게 하면 몸이 이제 형태가 다 사라져서 사라지는 걸 무화라고 이 무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의의가 없었습니다. 형태가 없는 것을 몸에 형태가 없는 걸 무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때려 부숴서 없애는 상상으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성강사 있을 때 제가 이제 강원 후원회를 만들었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순천팀에서 이제 한 분이 7일 만에 깨닫는다 해서 그걸 간대요. 그래서 그게 수행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으니까 그냥 모른대. 그래도 이게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강원 후원을 만들어 놓고 내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 그 7일만 깨닫는다 그 간다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서는 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스님들 아는 스님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한 분이 있어요. 이 태고종 스님인데 법당 부전을 그때 보고 있었습니다. 송강사 노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그거 갔다 왔대. 오히려 나한테도 한번 가보러 권유를 하고 좋다고.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스님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벽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자기 과거 기억을 던져 놓는데 그걸 지구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는 좋았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최종 어떻게 되는데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 되면 모든 게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는 같이 그런 경계가 온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혹시 그런 상태가 의식이 좀 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스님 깜짝 놀라면서 스님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래야 거기서 이 과거 자기 기억을 던져 넣어서 없애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의식이 명한 상태에 가지.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의식을 깨우는 훈련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무기라고 합니다. 불교는 무기공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무기공을 경험한 것이다. 근데 무슨 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 성자 입에 술술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 단계 뭔가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온갖 상상을 다해가지고 자연하게 몸을 죽여 없애는 이 몸의 오장을 드러내가지고 도마에 칼로 난도질해서 서로서 없애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 더 제가 기겁을 한 거는 말이요. 그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수련한 자녀들이 거기 가서 그 자녀들을 아이들을 가리키는 뭔가 막 상사의 칼을 빼앗아서 제일 먼저 죽이는 거 자기 부모를 죽이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얘가 상상 얘기지만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 걸리는 거죠. 자기의 몸을 상상을 죽이는 것도 윤리적인 문제 걸리는데 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든다. 상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저게 58페이지 보십시오. 5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는 게 있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상과 사가 없음이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상에서 멈추고 말 경우 이 없음과 이 없음이 생각 상과 생각 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 반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수련 방법으로 뭔가 아마 어떤 수단으로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래야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여 그것이 궁극인 양 이야기하거나 그 상상에 의해 나타난 것을 각색하여 깨달음인 양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모든 현상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은 비존재를 궁극적인 본성이냐 조작하여 보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기 이제 생각 3과 생각 3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는 첫 번째 법이 생깁니다. 법이라 하는 거는 조작이에요, 조작. 때려 부수 없이 상상을 하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습이 생깁니다. 습. 이렇게 습자. 저 습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주소하면 이거 내용을 왜 담았느냐 하면은 이 잘못된 수행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 여기 이제 그 사례를 몇 가지를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스님 두 분이 어느 보살하고 세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 날 찾아왔길래 중강사 있을 때니까 그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언니 되는 분이 스님이고 동생이 이제 이 상상 수련을 한 거예요. 때려 볼 수가 없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 스님은 이파산나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 동생이 좋다고 따라갔어 했는데 때려 볼 수가 없이 하니까 이건 수행이 아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동생이 불만이 차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인정도 완자는 인정도 받았고 받은 내가 이 잘못된 수행을 내가 너무 편하고 좋은데 왜 나를 끌고 나왔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은 이제 수수문 끝에 누가 나를 추천해서 그래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했던 거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재밌죠, 그죠? 교육 공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위험성을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그 정보가 저장이 됐다가 오토매틱 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자기를 때려 부수고 없애는 이 방법을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몸을 차 밑에 깔고 간다는 거죠. 얘기할 때. 상상으로. 어떤 분은 막 염산을 뿌려가면서 몸을 녹여가면서 가고. 근데 이분 이야기는 그런 거죠. 자기가 거기 나와가지고 송강 사이로 돌을 때 그때 가을이었어. 돌 단풍이 져있는데 빨간 단풍. 빨간 단풍을 보는 순간 빨간 피피트로 변해가 피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럼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집에 가서 TV를 보니까 TV에서 치고받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동시에 칼로 자기 몸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습이에요. 말하자면 은저 이렇게 조작대가 업은 조작이거든요. 조작된 건 습으로 변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피해를 얘기를 해줘도 그 갔다 온 분이 많은 말을 안 듣는 거죠. 왜 이런 데 왔느냐. 내가 좀 잘하고 있는데 나 왜 끌고 나왔느냐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수행 일기를 하나 줬어요. 제가 해륙궁이라는 분이죠. 자기 수행하는 제가 수행 일기예요. 이걸 한번 보시라고. 자기 딱 읽어보더니만 깜짝 놀고 6일 만에 몸이 사라졌네. 그것도 도구도 없이 뭐 때려 부수고 이런 것도 없이 사라졌네. 그쪽에 때려 부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몇 개월 그렇게 살고 그런 경기에 갔는데 단 이건 6일 만에. 그때부터 이분이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수련했다고. 그러고는 이제 우선 이제 수행 일기 하나로 이제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자비수관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 거는 폭력적인 건 자비로 다스려야 된다.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날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스님 이 수행을 했더니만 제가 지옥에 갔다 온 걸 이제 알겠습니다. 몸을 때려 부수고 얼마나 몸을 혹사시켰는지 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자비소로 몸을 삼아줬더니 몸이 웁니다. 울어. 그래서 어떤 때려 부수고 없어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몸이 망가진 것이 이제 울고 있고 몸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그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좀 수행을 하면서 그 갔다 온 이야기를 쭉 가정을 좀 다 설명을 듣게 됐죠. 태고정 스님 덕분에 사실은 알아냈고 그런 분 만나면 더 이제 실감나게 듣게 되고 참 이런 것이 세상이 있구나.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때려 부수고 없애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아, 죽이고 버린다는 거예요. 죽이고 버리는 것은 무아를 시선하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 네 가지, 무슨 세 가지는 뭔가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59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이 상상이잖아요. 이 상상은 상사락하는 건 이건 생각이에요. 이 이미지를 일으켜가지고 때려 부수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가 생각으로 때려 부수지만은 생각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상상 때려 부수고 있는데 부수고 있는 그 생각을 모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유를 듣자 뭔가 하면은 저기 그 저울 있잖아요. 저울에다가 이게 그 물건을 올려놓으면은 그걸 이게 추로서 무게를 달잖아요. 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저울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요. 추 있잖아요. 추는 무게를 답니까 안 답니까? 안 달죠.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거기에 저울에 그 물건을 담는 그건 무게는 다른데 추 요거는 무게를 안 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서 자기 때를 부수고 없애면 마치 저울에 무게를 담는 건 똑같은데 근데 때를 부수고 없애는 그 자체를 자기 보지를 못하고 저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습이 된다는 거예요. 습을 없애야 되는 건데 나쁜 습을 없애고 좋은 습을 익혀야 되는데 때를 부수고 상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거는 좋은 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한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몇 년 전인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를 폭행을 했어.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상상 수련을 해서 자기가 거기서 8년을 다닙니다. 자기가 그 다니면서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죠. 우울증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폭행까지 했어. 8년 다니기 너무 아까웠어.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뭔가 있는가 싶었어. 할 수 없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우울증 걸리고 폭행까지.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저장돼 있던 정보가 그때서 드러나. 자기가 좋을 때는 안 드러나다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이제 자기가 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습이 무섭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뭔가 하면은 가보입니다. 가보인데 안 좋은 가보예요. 그 안 좋은 가보가 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한 행위에서 우울증이라든지 폭행하는 안 좋은 가보가 오는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이건 추측인데 사람이 죽어서 영혼 육체를 벗어났다. 그러면 죽음의 49일 동안에 뭐가 7번 태어났다 7번 죽어요. 거기서. 그러면 자기 육체를 만들자마자 또 때려 부술 거 아니에요. 그 습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육체가 없어지면 또 어머니 자궁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찾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영혼은 귀신으로 뜯을 가능성이 많아요. 추측합니다. 때려 부수고 없애는 습 때문에 그런 나쁜 결과가 올 수가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수행 체험 및 지속적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얘기하는 왜 그러면 지속적이지 않고 사라져버리냐. 상상을 때려 부수고 없애가 무화를 체득했지만은 내 상상을 때려 부수고 없앨 때만 무화가 드러나요. 근데 그 무화라 하는 거는 올바른 무화가 아닙니다. 상상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버려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자기 친구가 그거 많이 갔다고 하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 친구야 어디 가니?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몸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또 때려 부수고 없애러 가네. 그러니까 그 김 교수님 하시는 말씀. 아니 깨달았다면 때려 부수고 없앨 거 할 것도 없는데 왜 그 때려 부수고 없애고 또 해? 그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방문했다는 것이죠. 내가 상상할 때만 그 체험이 오고 상상을 하지 않으면 체험이 안 와버리는 거죠. 가버린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아락하는 우리 본성이잖아요. 공성도 맞죠. 그걸 깨닫게 되면은 이 체험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 여기는 수치로 바뀝니다. 왜? 상상으로 때려 부수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건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 예? 근데 아직 있어요. 그 불교 일은 아니라도 일반적인 상식이라도 그건 안 돼. 그래도 그 가능성 무지히 많아요. 자, 이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해야 되겠죠? 거기 60페이지 잘못된 수행의 업과 습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이 잘못된 수행의 문제는 뭐가 잘못됐을까?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진짜 수많은 수행법이 지금 난립하고 있어요. 명상이라 하는 이름 하에서. 그런데 불교의 수행은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개정의 사막이 근거가 돼야 돼요. 도덕성과 선정을 얻는 사마타, 지혜를 얻는 위파사나, 그래 정해를 해야죠. 개정해가 없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그 인멸하실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수발트라라 하는 외도가 찾아왔습니다. 사라상수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멸반하시려고 누구 계시는데 외도가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이 외도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수행도 했지만 외도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 왔는데 안 하는 존재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 입장을 하시는데 지금 간봉이 오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래도 꼭 만나야 된다. 부처님 도로라 그래가 내 마지막 제자다. 나의 마지막 제자다. 그래 묻습니다. 자기는 말이죠. 이 외도 수행을 했지만 다른 이들도 많은 수행이 있다. 다른 이들도 수행하는 이들 많고 수행 방법 다 다른데 도대체 어떤 게 이제 진정한 수행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걸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팔정도가 있는 수행은 바로 수행이고 팔정도가 없는 수행은 바로 수행이 아니다. 팔정도를 줄이면 개정이 사막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팔정도가 있는 수행은 첫 번째 과의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의가 있다. 이게 뭔가 수다원, 사단, 안남, 아랑가를 얘기합니다. 그래 개정이 사막을 수행하면 이 수행 체험이 있고 바로 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 팔정도 없는 수행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의. 예. 그러니까 성자의 어떤 깨달음의 경계가 없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바트라가 본문을 듣고 깨우침을 얻고 너무 이제 고마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입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수발트라는 분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먼저 입적을 해요. 얘기하죠. 이제 그런 얘기가 경전이 나옵니다. 불유교경에도 마지막에도 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개정이 사막이 없는 것 이거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명상이 아닙니다. 얘기하죠. 이건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상으로 때려 부수고 없애는 데는 개정이 사막이 있느냐 없는 거죠. 우선 때려 부수고 폭력이 있으니까 도덕성이 없어요. 얘기하죠.
달력이요? 네. 3시 반이지. 아 그래요? 오긴 옵니까? 글쎄, 제가 하여튼 4시 전에 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상상에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뭐 선정이 없습니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해가지고 상상으로 하는 거는 선정이 와야 되는데 선정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이 없다. 세분 지혜가 없어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본성이 무하고 공인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상상을 때려 부수고 없애기만 했지 어떤 실체성의 자아가 없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왜? 그게 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정이 사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뭘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런 잘못된 수행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이 잘못된 수행입니다. 분석을 하면 첫 번째 뭐냐 삿된 견해 또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두 번째 알아차림면 알아차림이 있어야 이제 관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폭력성입니다. 이 잘못된 수행의 특징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삿된 견해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있음과 없음을 근거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뭘 근거로 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물을 근거로 해요. 때려 부수고 없어도 아무것도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네는 궁극이 허공이라고 합니다. 궁극이 허공. 불교에서 보는 능경에서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 호공에서 호공이 무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호공이 무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지를 일으키는 호공을 근거로 삼고 있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잘못된 견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는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다. 감정. 이 감정이 올라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죠. 그럼 사람들이 피해를 줍니다. 이 삿된 견해를 근거로 하고 잘못된 견해를 특히 그는 유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유는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유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무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가 나옵니다. 무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없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폭력성은 자비심이 없다. 이 세 가지. 여기 폭력성은 방편이거든요. 이 방편은 아주 무서워요. 피드백이 생깁니다. 피드백. 결국 자기한테 되도록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 삿된 견해는 없을 물을 근거하면 허무주의 떨어질 가능성이 그래 우울증이 옵니다. 근데 그게 반전해가지고 절대주의로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수련의 특징은 그거예요. 절대주의로 이제 가는데 이렇게 해요. 삿대로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았다. 무한 이러면은 거기 강의하는 강사 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찾아봐라. 있다.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뭐가 있다고 그러냐. 스스로 의식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절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스승의 의식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스승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안 스승이 있고 바깥 스승이 있어요. 안 스승은 자기 아내를 얘기해요. 바깥 스승은 그건 그쪽이 그 운명이라는 교주를 얘기합니다. 요즘 또 하나 생겼답니다.
작은 스승 아들을 내시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잖아요. 가면은 작은 스승을 앞에 내시어가지고 절을 하겠구만. 그래 갔다 와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비판한 사람들 만났어. 어린 아들 골프 치고 뭐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작은 스승을 만들었대. 근데 이런 발상은 어디서 왔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스승의 의식이 있다고. 근데 보통 고중 가면은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게 반수 이상 떨어져 나가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뭘까?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라는 사고방식이 속 아무도 없는 스승의 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두각시야. 스승의 말만 다 들어야 돼. 스승의 의심이 자기한테 있고 자기는 없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건 축복받은 건데요. 그잖아요. 스승이 내 속에 있으니 뭐 축복받은 거지. 아무나 그렇게 스승의 영이 있어요. 그럼 성령 받은 건데. 이야, 그게 아주 진짜 기가 막힌 해석인데요. 아 그잖아요. 비슷한 게 또 생겼잖아요. 그 리모컨한데. 창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반영 속에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목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네 맞아요. 나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여자들은 그 음욕심에서 죄를 짓고 이러지 않느냐. 또 죄지은 자도 있고. 그래 죄는 내가 뒤집쓰고 너희들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그걸 해라. 수청을 수청을 들어라. 들어라. 아이고. 내용 그거예요. 그래 교합을 하면은 죄는 내가 가져가고 너희들 다 깨끗해진다. 얼마나 멋있어요.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숫자가 많아가 감당되겠나? 아유, 아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잘못된 수행의 표본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또 이제 처음에는 한 가지 한 단계 했다가 나중에 4단계를 늘었다가 다음에 6단계, 8단계를 늘었다가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다 좀 비밀 붙여. 예. 근데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워요. 그래서 이 3가지 잘못된 거 이걸 근거로 하고 있대. 사땡견에 알아차리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 자, 여기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걸 이 물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호공을 공부로 얘기한다는 거고, 두 번째 알아차림이 없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교주가 어디 살았는가 하면 해인사하고 뒤쪽에 뭐를 하나 얻어놓고 시작했답니다. 불자들도 참 많이 갔대요. 스님들도 가고. 그 뭐 하는 곳인가 스님들 호기심이 가고, 그래 빠졌다가 속퇴한 일도 있고. 그래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불자가 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행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게 자기 수감입니다. 다시. 근데 그게 이제 그 겨울가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 먹으니까 한 불자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큰 놈은 그래도 잡아 먹어도 그렇지만 작은 놈은 불쌍하잖아요. 놓아줍시다. 이러면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으면은 잡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근데 이 기가 막힌 말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고기 잡아먹어도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으면 죄가 안 된다.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아 강탈해도 마음 없이 강탈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여자를 강간해도 마음 없이 강간한 것은 죄가 안 된다. 칼로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도 마음 없이 죽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안 돼? 그런 일이 벌써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 이분은 알아차림이 없어요. 이 교주는 왜 알아차림이 없는가 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위 이전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물고기 잡아먹고자 할 때는 잡아먹고자 하는 의도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없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미시하게 일어나는 의도도 못 알아차리니까 그건 힘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악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그 단체에는 계율이 없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것이죠.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왜? 뭐 물건 훔쳐도 마음 없이 훔쳤으니까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남녀가 그냥 자기 배우자 있더라도 다른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뭐 마음 없이 하는 건 아무 문제 될 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은 이야기인데 성철 스님께서 성철 스님 이야기예요. 어느 큰 스님이 100년 안에 올라갔습니다. 술이 좀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그래야 성철 큰 스님께서 벗은발 뛰는 아이고 큰 스님 이게 웬일이지 이게 왜 이랬습니까? 막 이러면서 말하니까 소위 그 술 취한 큰 스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내가 이래도 내가 무예자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철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술 취하기 전에 무예자제 하셔야지. 네. 취하기 전에 무예자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뭔가 봐. 당신은 지금 술을 마셔도 술 마시고자 하는 의도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이 술에 지금 이렇게 걸려버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 하는 것이죠. 그게. 수행은 말이죠. 하다 보면 의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게 이제 들은 이야기니까 제가 해석하기는 그것을 해석합니다. 수타니 파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결정되느냐 행위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두 바람문 학자가 계속 논쟁을 또 끝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 부처님 찾아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부처님은 다 안다고 하니까 가서 물으니까 부처님 하시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자기 농사를 짓는 행위에서 농사꾼이 되고 농부가 되는 거고 예. 금세공을 계속 하게 되면은 금세공업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기 행위에서 그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다. 남을 가리키는 것을 능사라고 하면 선생이 되는 거고 이런 얘기. 그래서 행위에서 그 신분이 결정된다. 뭘 근거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바로 행위가 원인이 돼서 신분이 결정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 인과법을 얘기합니다. 그래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워킹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발바닥 감각을 관찰을 걷다 보면은 벽 쪽에 가면 딱 돌아서 온다.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발바닥 감각 관찰하다 보면 걸어가면서 벽 쪽에 가까이 올 때 거기서 돌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도는 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는 의도가 원인이고 행위가 결과입니다. 그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자아도 없습니다. 그냥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행위에 의해서 직업이 선택되는 것도 원인과 결과. 거기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만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상수련은 이거는 잘못됐다고 알아차리면 돼요. 그런 건 뭐 알아차려? 폭력성은 자기가 하게 되면 마음이 저장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성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이 술 취한 코끼리 같은 마음을 길들여야 되면 길들이지 못하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방편의 폭력성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수행 이 세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업을 짓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습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결과가 지금 가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업, 습, 가부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건 행인데 동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모든 행위는 그 동기가 있는 법이에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걷는 것은 수행에 의해 가지고 돌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났듯이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행위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려 부수고 없애고 죽인다 하는 거, 특히 여기 가부, 내가 이게 때려 부수고 없애는 폭력성을 계속 하면은 두 번째 이 습이 된다. 마음이 저장돼가 계속 일어난다. 그럼 그에 따른 결과가 온다. 그럼 여기는 동기가 있는 거죠. 동기가 매우 중요해요. 때려 부수고 없애는 이것이 사실은 갑을 불러오는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고 저기 이제 어느 거사가 찾아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스님, 저희 아버님은 이 상상 수련을 해가지고 무인이 됐다고 오셨는데 무인이 됐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아버님은 매우 겸손하신 분이고 또 어머니나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해 줬는데 지금은 자기는 깨달은 도인이고 너희들은 깨치지 못한 마귀들이다. 그죠? 내 말은 옳고 부모님이나 자식들 얘기는 옳지 않다고 규정을 합니다. 지금 독재가 됐습니다. 저보다 갔다 오래 해서 제가 갔다 왔지만은 사실은 제가 그게 아무리 면밀히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네, 제가 그리고 용연사 있을 때 그 의사가 찾아와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면은 다 사라져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 호공을 만나는 거, 호공이 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독재를 하게 된 것은 거기서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 때려 부수고 없애는 의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때려 부수고 없애는 의도가 남아있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자아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건 다 옳다. 다른 얘기하는 건 다 옳지 않다. 이러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상상수련에서 이것마저 스승의 의식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거 다시 때려 부수 없앴다는 이 생각을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는 없애버리고 스승을 또 바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신으로 갑니다. 신이에요. 근데 이 교주가 미국 갈 때 누굴 찾아갔는가 하면은 문선명 씨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려. 내가 이런 걸 도와달라 이러니까 문선명 씨 그런 이건 야사예요. 그러니 그래 그것을 나한테 배웠다고 해라. 그런데 나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 이랬대. 아주 재미있어요 이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그 사람은 돌아오지를 못해요. 돈하고 여자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도덕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동기가 참 중요한데 이 폭력성 방편에 대한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모기가 앵앵앵거린다. 첫 번째, 앵앵거리고 말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러면 첫 번째 경우는 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부 없습니다. 왜?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누가 와서 자기가 막 이 모기를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누가 탁 들어와가지고 야, 그 살생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아, 그래? 안 했대. 막 죽이고자 설쳤지만 못 잡았는데 누가 와서 말리서 그만뒀다. 이분은 가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애인거리가 자체 뭐탁 때려 죽인다.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는 가부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저는 그 있다고 봐요. 당연히 있죠. 그게 수비 돼서 그런 거지 의도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없지. 군인이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저걸 쏴주겠다. 네. 사병이에요. 그러면은 그 쏴주겠을 때 가고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지. 그거는 명령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없어. 맞아. 그건 명령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다르게 봐야지. 그걸 의도하는 게 저 종교의 그 여와.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거업을 받습니다. 근데 사병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또 자기 의식이 있다니까. 예, 거부할 수 있는데 예. 어떤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도 그건 예, 못하잖아. 예,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니까. 그걸 주장한 종교가 그 여호와 증인 아닙니까? 그건 그기고 예. 명령에 의해서 죽였기 때문에 내 의도에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명령에 의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건 의도 없이 죽였기 때문에 예, 자기가 손가락 땡겼다 하는 자기 의도입니까? 아닙니다. 명령에 의해서 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님 그런 이제 군인 중에서도 그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또 막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가면 예. 괜찮아. 이 율자에 보면은 이거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탁발하러 가가지고 신도가 도로에 들어갔다. 앉았다. 고자기 사인데 앉았어요. 이 스님들 니사단이라 해가지고 자북 비슷한 고자기를 하나 갖고 다니고 거기서 깔고 왔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고자기길에 앉았는데 밑에 애기가 있어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가 부처님 항의를 하니까 부처님 그 비구한테 너 어떻게 너 죽이고 싶어 죽였느냐 어떠냐 이러니까 그냥 앉아서 푹 앉았더니 그만 죽고 있어. 너 죄가 없다. 가보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 이제 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는 거는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방편의 폭력성이잖아요. 이건 가부가 있는 안 좋은 거예요. 부시시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그래요. 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도 없고 죽이려면 엎어짓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 경우 그거예요. 그래서 자비수사는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죠. 있습니다. 사람은 그거는 뭔가 하면은 폭력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심이 생기는 방법. 지키려고. 네. 자비심을 지키려고. 이렇게 의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말하는 거. 그래서 이게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비되고 습비되고 가부본다는 이 과정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수행하는 건 업입니다. 얘기하거든. 습비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문수보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에다 화살을 쏠 때 계속 반복해서 쏘면 눈을 가리고 쏘아도 관을 깨뜨립니다. 자, 이게 쏘는 행위는 업이고 나중에 반복해서 눈을 가리고도 깨뚫는 거는 뭔가 하면은 습이에요. 관력을 깨뚫는 거는 가부입니다. 깨달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습이에요.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동기, 좋은 의도, 내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한다. 그래서 자비심이 필요한. 내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 하는 건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 자비수가는 항상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 그게 반대니까. 네, 이유가 되겠죠. 달인이 그게 과보네요. 예? 달인들. 예. 자기 그렇죠. 예. 예. 저기 하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 엉뚱한 질문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여쭤봐도 되는데 예.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왜 개를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잡는다든가 이럴 때 그걸 잡는 사람이 옆에 사람 보러 칼을 달라 그런대요. 예. 그래서 이제 주문은 그래서 이제 잡는답니다. 그렇다고 혹시 누가 뭐 저기 한데 칼을 달라든가 이러면 절대로 그런 거는 주문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원인이 예. 그러니까는 칼을 준 사람이 그 업을 받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의도 없이 주더라도 네. 그 살생하는 원인을 짓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고기 먹는 거 의도 없이 먹지만은 살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건. 고기 먹는 거. 왜냐하면 고기 맛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누가 뭐 이렇게 예. 하려 예, 그게 그거 맞는 이야기. 선행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선행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죽이고 이러는 거는 좋은 값을 못 얻으면 아주 위험해요. 그 닭 같은 것도 다 틀려서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제 내 칼을 달라든가 뭐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안 좋습니다. 하지 말아요. 네. 그 저기 뭐고 스님들도 말이에요. 막 고기를 먹고 이러잖아. 그 전부 다 살생의 원인을 짓는 거고요. 그건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경에서는 이 고기를 먹는 거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을 위한다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의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고 능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남방에는 스님 고기를 먹지 않느냐 하지만 그거 비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님. 예, 그거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하면 내가 그 진도가 주는 고기 공양 올리는 거 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먹고자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 주지 않는 걸 달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고기를 먹더라도 이건 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공양 올리는 걸 받지 말아야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고기를 주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든. 식당에 가더라도 의도가 있어요. 예, 가더라도 그 신도가 이렇게 공양 올려만 먹을 수 있어요. 탁발 개념이 그거예요.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네네네. 주면 받아서 예, 먹는 예. 음식.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는 수행자 자기가 업을 짓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고기를 먹더라도 신도가 주는 예, 상관없대요. 예, 주지 않는 건 먹지 못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남바에 고기 머리고 우리 먹어도 된다 시켜서 먹잖아요. 네. 그건 업을 짓는 겁니다. 얘기하다.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계율의 이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남바에 그런 머리고부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스님이 있으면 바로 일어줘야 되고 또 보살계를 분명히 고기 먹지 마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교수님, 저희 대다수가 지금 같은 출근인데요. 식구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만지는 것도 꼭 그렇고요. 부득이 만지고 저희도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을 설득을 하든지. 그래서는 직도 안 그게 되잖아요. 한계가 안 있죠. 되죠.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먹고 살아있는 걸 주는 거면 안 되고 잡아놓은 고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지난 거, 며칠 지난 거, 몇 사람 손에 거친 거 이런 거 다. 아니 진짜 우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막 잡은 거를 먹지 말라고. 뭐가 있어요. 독성이 안 돼. 있다고 예, 이렇게 안 됩니다. 며칠 지난 거를 먹으라. 그래 그 경제는 그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 며칠 지난 거, 여러 사람 손이 거친 거 이런 거. 근데 스님 전에 언제 한번 스님께 그러는데 집안에 경찰관은 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경찰관. 예, 집안에 경찰관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아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거는 경찰관이라 하는 거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나중에 이제 예, 거기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 교사가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요. 저희 딸아이가 암이 걸렸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자로서 불법을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제 딸에게 이렇게 암이 걸렸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니까 노스님 같은 당신의 불교의 경찰관이 되었군요. 그래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제 불교에 기여했다고 해서 당신 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부인은 원하지만 당신은 그제로 갑방 쓰고 있잖아요. 그걸 강요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고. 두 번째, 자기는 이제 불자가 돼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딸아이라든지 아내에게 고기 먹자를 강요를 했지 않느냐. 동의를 얻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불교의 경찰관입니다. 그거는 부친 가르침이 아니다.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된다. 얘기하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 채소 반찬을 해가지고 가면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다 보고 이렇게 다 주워 먹어버리고 자기는 먹을 게 없다는 점다. 그게 고기니까. 그러니까 굶기가 일수고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아예 뭐 이게 화장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예 스트레스 받아 암이 걸리고 당연히 그러지. 그 떡이야. 예. 그래서 그 노스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 불교의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노스님 인가에게 책이 나오는 큰일 납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식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는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괜찮다고. 아니 같이 도매금을 같이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는 고기를 주더라도 네. 죽으면 대에서 잡아서 나오잖아. 그걸 주고 살아있는 거 잡지 말고. 그렇더라도. 네. 근데 제 경우에 가게에서 스님이 자주 오시거든요. 고기도 사가고 술도 사가는데 팔 수도 없고 발 수도 없고 한마디 하면 듣기 싫어하고 어떡합니까? 듣기 싫어하더라도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어제도 고기를 사가는데 한마디를 하락하기에 들은 사람이고 사올 수도 없고 아니 그럼 살 제가 필요도 없고 파는 거는 제가 지지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야기를 해야죠. 예. 꼬리야. 앞에서 사가려고 때렸었는데 이게 살생이 원인이 될 텐데 그러니 스님께서 좀 참으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근데 스님 그래가 제목 대파는 사왔어요. 술도 얘기하면 스님 이거 지혜 종자 끊는다는데 예. 안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느냐고. 저 한번 대강 사왔어요. 스님. 성질 부리지 말고. 아니 말했는데 또 던지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가 먼저 해가지고 참고 그러면 그거에 여기는 스님한테 팔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라 나 낫겠죠. 예, 그렇게.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든지 어려워. 안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거는 고기를 드시는 거는 살생이 원인이 되시고 아니 중생을 구제하는 스님이 중생이 고기를 드셔서 되겠습니까? 이런 한마디 하면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 만약에 네가 금방지기 하는 스님이 맞아. 그러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스님이라고 해가 스님 계급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금방지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높여도 안 되고 낮춰도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방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일나지 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일날 스님한테 그렇게 해도 그건 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립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가짜가 많아요.